이스라엘 유다의 14대 왕으로 므낫세가 12살 때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유다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유다의 역대 20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재위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55년, 즉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긴 55년의 세월을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일까요? 복을 받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인 바로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유다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그에게 55년간의 재위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심에 있어서 평안함과 재앙을 함께 겸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을 할 때도 평안과 그리고 재앙으로 함께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할 때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악을 범하고 더 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오전 예배 설교할 때 개구리 비커에 뜨거운 불이 아니라 아주 약한 불에 담겨진 개구리가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므낫세는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커녕 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므낫세의 이러한 죄는 물론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일으키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씨앗이 터진 것이 바로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에는 현실화되고 촉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은 므낫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므낫세의 제 기간 동안 여러분, 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가장 패권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식민지 삼고 하는 이 전쟁과 멸망의 혼돈의 시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겪었어요. 이 가운데 어느 나라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니, 정반대로 므낫세 왕은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제단,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일을 주도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므낫세인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단과 그리고 제단을 건축했고 수많은 우상들을 많이 만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미신들을 더 신뢰하고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랬죠? 귀신과 우상들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믿었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선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르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 므낫세의 가장 최고의 죄악은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부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세운 왕은 므낫세가 유일무이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들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 내부에 바로 이러한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다? 그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55년이라는 최장수 재기견을 거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다, 사업이 잘 된다, 모든 하는 일이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고난이냐, 고통이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평안과 재앙을 번갈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겸하여서 다스립니다.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로 더하게 되고 의인은 그 믿는 믿음을 더해서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7절, 8절 말씀, 이제 8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죠?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기 좋게 어겨버린 므낫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서, 즉 유다는 멸망을 해서 세상의 나라들로 유리하며 집 없는 들고양이처럼 세상을 유리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므낫세의 시대에, 지금 므낫세의 시대에 하나님께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므낫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6대나 지나서 6명의 왕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때로는 그 즉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 즉시로 심판을 당하고 천벌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도 참된 알곡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앙과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은 겸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인도 때로는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악인이 흥하기도 하시고 그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더디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푼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그 역대 최고의 재앙과 심판을 누구에게 내린다? 유다에게 내리겠다. 예루살렘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한 공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멸망했어요? 아니면 멸망했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합의 집이 망하였다라는 것처럼 왕위가 끊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사라지는, 왕의 가문이 사라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6대나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먼저 이거부터 하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백하고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보여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참담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려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이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나요? 6대 왕이 지난 후에 므낫세까지 포함했어요. 6대 이후에나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동안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처럼 모든 사람이 안 온다. 심판이 어디 있냐? 이 마른 날씨에 무슨 홍수냐? 라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밤을 지새면서 환락 가운데서 술 취해서 흥청망청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유보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회개의 기간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씻기는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그릇을 씻음같이 엎어버린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그릇을 엎어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릇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릇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예루살렘을 뭐한다? 씻어버린다. 즉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 그릇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그 위에 새롭게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채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릇과 이 그릇 속에 다시 채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그릇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그릇 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의 새 자녀들,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백성들로 새 나라에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고 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이것도 하나의 공의인데 공의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게 되고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또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로 행하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그 아들 아몬은 겨우 2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22세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신하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임 살해를 당해요. 그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 배운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므낫세는 무려 55년간의 제위를 하는 최장수 제위의 왕이 되지만,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악한 것을 보고 행하여 결국에 2년 만에 배신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최단 기간에 그런 불쌍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정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앞에서 될 수 있는 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 므낫세와 아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성전,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몸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몸의 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지도 말고 이렇게 명절 새해 되면은 명절 때나 새해 되면은 그렇게 신들림 무당을 찾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이것은 마치 문하세가 그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린 신묘한 어떻게 보면 신묘한 그런 무당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더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